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3장 16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누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제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또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차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들이 아주 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서 우리 삶을 편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권리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두 가지 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고 또 개인적인 자유를 명분으로 해서 방종을 일삼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또 그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또한 불안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들의 삶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더 바빠지고, 또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과 달리 이제 각자의 생각과 주장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 같은 그런 어떤 개인 매체를 통해서 쏟아내면서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맞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 그러고. 예, 그조차도 그렇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역시 많이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게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도 너무 다양해서 목회자인 저도 종종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도 겪게 되면서 혼란스러움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한 존재로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질문에 대한 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을 맞으면서 당하면서 가지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박국서가 기록된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930년 이건 좀 아주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보통 주일학교에 가면 9시 반 되면 예배를 마치고 분반해서 나가면 각 교실로 가죠.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930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북이스라엘 민호 형제 잠만 조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어떤 가증한 행위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와 아모스 또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악한 행위와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로 그 때문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전역으로 흩으면서 혼혈이 생기고, 그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여 년 후에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나라였던 남유다는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 저항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우상과 이방신을 섬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과 똑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하박국서는 바로 그 무렵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그가 기록한 하박국서를 볼 때에 그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을 일삼고 사회의 어떤 정의를 버리고 그런 어떤 죄악들을 저지를 때 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남유다 사이가 심하게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시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그 하나님께 당돌하게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하박국서의 개괄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 사회는 하박국서 1장 3절 4절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죄악과 또 해역과 겁탈과 강포와 분쟁, 또 악인이 의인을 유린하고 정의가 무시되는 그런 어떤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그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의 어떤 선지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사회 속에 사회가 얼마나 죄악이 많았는지를 계속 예레미야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그러니까 가장 사회에서 연약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서, 어린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회가 그토록 타락해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고,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서 그 공의를 저버리고, 또 사회의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스바냐서 3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이가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그 백성들 속에 이런 불의와 죄악된 모습에 있다는 것과, 그런 일을 두고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그 항변에 마침내 1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주변의 나라들을 두고 장차 내가 행할 일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그 일을 이룰 것인데 그들이 모든 나라들을 휩쓸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남유다 사이의 불의도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인들, 바로 그 바벨론인들이 하나님께서 악하고 사납고 잔인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열국을 심판하고 남유다도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불만스러운 그 질문은 현재 남유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두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1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이 당돌하게 하나님께 물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더 잔인하고 더 악하고 더 죄된 그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비록 불의와 죄악을 일삼기는 했지만 당신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돌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2장 전체의 내용으로 응답하십니다.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고 세상의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시겠지만, 갈대아인들 역시 자신들이 행한 악행 때문에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악을 영원히 두지 않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과 경외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의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일부분입니다. 본문 1절의 의미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했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독특한 선지자로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것은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경고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는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앞부분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라고 할 때에 그가 가리키는 사람은 갈대아 사람, 바로 바빌론 사람 혹은 그들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이미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악하게 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그런 그들의 악행은 결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나오는 2장의 나머지 내용은 바벨론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의 그 교만과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갈대아 사람들을 열국과 남유다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들의 죄악도 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광대한 바벨론 대제국은 불과 건국된 지 채 100년이 안 돼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교만하고 잔혹한 갈대아인들에 대해서도 장차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러면 두려운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염려에 대한 답변도 겸하여 주십니다. 짧지만 보석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도 역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을 겪었지만, 성경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혼란한 시대를 잘 견뎌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과 다수의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후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데, 먼저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앞으로 닥칠 환난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앞부분의 말씀은 신나는 복음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사실 이 고백 속에는 비록 두려운 임박한 심판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삶이 초토화되고 피폐해져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결연한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그런 전쟁과 같은 큰 환난이 닥쳐도 마치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약속과 권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을 믿음 때문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께만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의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또한 강한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의미와 바로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겉면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로 이해하고 각자의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약속으로 이해하고 가장 먼저 썼던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 수신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과 똑같은 방법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죽음의 공포가 있던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처럼 죄로 죽었던 인간이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인간의 공로나 수고가 또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이후에 1500여 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가톨릭의 수도사가 되고 나서 자신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금식과 철야를 하며 수도원의 규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한때 로마 교황청에 있는 계단을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기어오르고 내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발견하고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인 95개의 반박문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그 거대한 개혁의 바람은 바로 이 한 절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강한 겉면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히브리서 10장 37절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와 시련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 속에 그걸 갖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잡념이 들면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더 세게 믿습니다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믿음이 믿을수록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적과 신앙적인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런 경향과 생각은 많은 신앙의 어떤 그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만, 사실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그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그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구원해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하박국 시대처럼 참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한 존재로서, 한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문제들은 끝없이 닥쳐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면 인생의 짐들이, 문제들이 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살다 보니 인생의 짐들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인생의 짐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처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자 권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또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인생의 난관들을 참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고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